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서의 주제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분량이 가장 짧은 사적인 서신입니다. 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1절부터 25절까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사적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주인 빌레몬 집사의 집에서 로마로 도망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노예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 집사에게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빌레몬서에는 심오하고 어려운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빌레몬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삶에 실천하는 가장 모범된 사례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인물의 이런 말은 사랑을 간직한 자,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가슴 속에 사랑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어보면 사랑이 보입니까? 저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랑을 간직한 자, 애정을 간직한 자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7절에 의하면 그가 성도들을 환대하고 구제하고 그런 것으로 보아서 그는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며 자기 집을 집회를 위해 제공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골로새에 와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에바브라와 빌레몬 두 사람은 이후에 골로새로 돌아가서 전도에 힘써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는 바로 이 교회를 배경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친분이 매우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좋은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바울의 신복 가운데 신복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빌레몬서는요, 주후 예수님 오신 후에 61년부터 63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주후 67년 전후에 있었기 때문에 전설에 의하면 빌레몬은 후에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되어서 골로새 교회 목사가 되어서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베소, 스무나 이 에베소 교회 근처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근처에 골로새 교회가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빌레몬서에 대해서, 빌레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주의 종들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빌레몬은 주의 종들과 동력하는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아비아라는 아내가 있었고 아키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시대에는 자매라는 말을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가운데 오늘날 장노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자매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는 초대교회 여성도 가운데서 매우 영향력 있는 여성 성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키포는 주의 종들과 함께 군사된 아키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악에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했던 아들이 아키포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 집에,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빌레몬은 주의 종들에게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들에게 사랑받고 사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빌레몬은 주의 종들의 좋은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한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력자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사람, 함께 가고 함께 멈추는 사람, 함께 거두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는 각오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멈추면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놀라운 영적인 추수를 거두는 사람이 빌레몬 집사였습니다. 빌레몬의 가족들은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자매입니다. 그의 아들 아키포는 우리 주의 종들과 함께 군사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레몬의 가족들은 철저한 신앙인들이었고 빌레몬의 가족은 신앙인의 가족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헌신자로서 그의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속에 내가 있다. 거기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야망을 갖고 살아가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작은 자,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배웠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이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는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종이 배은망덕하게
자기 주인 빌레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구금되어서 감금되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나게 된 오네시모가 변하게 됩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계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레몬에게 서성 바울은 인생 전부를 좌우할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을 잘 알기 전에 빌레몬의 서성 바울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빌레몬의 서성이었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1절 중반절로 가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 부호가 듭니다. 분명히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 사도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저자가 바울 사도인데 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가 나와 있었을까요? 이 디모데가 빌레몬과 바울을 연결하는 키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골로새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그때 목회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은혜를 받고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에베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빌레몬의 관계가 각별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빌레몬은 아무래도 바울 사도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세 많은 분이라도 식사를 할 때 내 옆에는 잘 안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은 식사 자리에 탁 하면 눈을 이렇게 좌우로 180도로 딱 돌립니다. 목사님이 어디 앉으실까? 그래서 멀찌감치 앉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기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및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빌레몬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빌레몬과 디모데의 관계가 훨씬 더 친숙하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의 저자를 바울과 및 디모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동력자 된 사람이었습니다. 동력자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함께 지내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도 동력자였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또 다른 동력자 빌레몬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문장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울은 바울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가 붙습니까? 알면서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왜 바울 앞에 사도라는 단어가 붙을까요? 사도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직계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좀 나이 많은 분들은 동교동계, 상도동계 있었죠. 그죠? 동교동계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의 복심들이 동교동계에 다 있습니다. 상도동계는요, 김영삼 대통령님의 복심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보스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니었습니까? 제일 먼저 사도라고 이름할 때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직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뽑은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부터 복음서 빼지요. 사도행전 빼지요. 요한계시록 빼지요. 보세요. 6권을 빼고 나서 21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전부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공격을 하는가 하면,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은 바울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전했던 그 복음이 정통과 약간 빗나가 있지 않느냐, 거짓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권의 자기 서신 가운데 대부분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복음 전하는데 사도권 이 자체가 무너지면 자기의 복음의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사도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란 말이 80여 번 정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파견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 초창기에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의를 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파견된 사람도 사도라고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을 자기는 지칭해서 사도 바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사도였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제가 지난 한 3년 반 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교회에 좀 부정적인 사람이 목사님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을 보고 공격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의 최측근이야. 그러면 목사님의 최측근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건강하면 목사님의 최측근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 최측근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규택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있으면 목사님의 복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적용하면 사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대표성을 가진 자로서 훗날 성경이 있잖아요. 66권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로만 캐슬릭 처치에는 신구약과 외경도 있습니다. 성경 많이 있습니다. 예? 도마복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될 때 가장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의 저작일 것. 사도가 저작한 것은 모두 정경으로 다 인정될 만큼 사도의 저작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내가 임명받았다 라고 1장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만큼 흔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잘 담고 있는 단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말로만 하지 말고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서두에서 항상 인사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인사의 독특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는 원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은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기쁨으로 그 은사를 감당한다라고 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해당되는 카리스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카리스,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런 뜻입니다. 율법과 죄의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카리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카리스, 이 은혜가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음 가운데 갈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평강이라는 의미는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의 인사말인 샬롬, 평안과 똑같은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에서 에이레네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화해됐다, 화평케 되었다고 할 때 여기 에이레네라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아들, 딸들이 잡혀가서 욕보임을 당합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밖에 할 수가 없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에이레네의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인사하는데 나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내 인사이고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 인사이고 예수로 말미암는 화해와 화평이 나의 인사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들과 문안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옆 사람과 이런 의미를 담고, 자,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인 것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과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해와 화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내가라는 인물은 누굽니까? 바울이 항상 너를 말하면 너는 누굽니까? 빌레몬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빌레몬 집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4절에 바울은 빌레몬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중보자가 나서서 중보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그 4절에 어떤 특징적인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를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였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람이다.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이제 4절에 보니까 감사하고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들음이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듣는다. 이 들음에 해당한 헬라어가 아쿠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쿠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쿠온이라는 이런 앞절에 나오는 감사하다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듣고 나니까, 지속적으로 들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뭘 들었습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빌레몬은 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품은 그 사랑을, 자기 재산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구제하며 그들을 도웠던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들은 거예요.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주님을 저렇게 사랑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내려놓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베풉니다. 그걸 들으니까 바울 사도가 감사하겠어요? 감사 안 하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 집사를 축복해 주세요. 빌레몬 집사의 믿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항상 빌레몬의 이름을 말하면서 중보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집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빌레몬 집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 사도가 감사했겠어요?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존귀한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도자로서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을 간직했습니다. 자,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사랑을 간직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사랑을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수혈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혈받은 바울의 사랑을 그대로 받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레몬 집사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보살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지도자는요,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삶은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이죠. 어떤 교인들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1, 2부 하시지 말고 5시 반에 한 타임만 하면 어때요?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피곤하지요. 새벽기도를 목사님 왜 PPT로 그렇게 합니까? 피곤하게. 피곤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죽을 것처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순교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순교 아니에요? 아니, 잘 죽기 위해서 믿는데 설교하다가 죽을 수 있는 영광이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허위로 말씀하는 겁니까? 환경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질 수 있으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주 안에서 죽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도자는요,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이런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지도자는 누구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냐? 성도들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야 되는 사람임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의 8가지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첫째 하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하다 감옥에 갇힌 바 된 사람. 그래요,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 한번 받는 거,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동력자 된 사람.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가고 다 함께 멈추고, 여기서 아하면 하지 말고 아하면 아하고 으하면 으하고 할렐하면 루야하고, 여러분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사람. 여러분, 장로님들은요, 리틀 장로님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저 장로님 본받고 싶어. 저 장로님 모습을 보면 예수님 같아. 목사님의 복심이야. 여러분, 그런 말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사사롭게 해먹으면 그 복심은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 순수하게 목회를 해나갈 때 가장 근처에 있어주는 사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과 문안 인사를 하며 은혜와 평강을 선포한 사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인사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속적으로 듣고 성도들을 위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 그래요, 한 번 듣고 그냥 냄비처럼 판단해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듣고, 하나님, 이분들을 내 목회에 붙여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 이 자체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중보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사랑을 품고 간직하면서 성도들을 잘 보살핀 사람.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사랑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 없이 봉사만 하는 사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빌레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큰 것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사소하고 작은 일,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가 흥하고 내가 죽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부부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지 가정이 살고 내가 살면 가정이 죽는 거예요. 그게 유식하게 뭐랍니까? 아사 가정 생이요, 아생 가정 살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멸이 있고 파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8번째,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만이 아닌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며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야 하는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같은 성도, 바울 같은 지도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의 서성이었던 바울 같은 모습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